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지를 펴시다. 다시 한 번 더요. 전도지를 펴시다. 아직 안 피신 분 계신가요? 다 피셨죠? 네. 우리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밝게 웃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듯한 시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꾸지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만 세상의 환경과 또 부딪혀서 고민하는 순간들 또한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셉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서면 이전 족장들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어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한 번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셉은 꿈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결혼도 신앙적 고민이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하란에서 신부를 찾게 했고,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믿음의 혈통을 잇기 위해 아내를 얻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 즉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합니다. 믿음의 전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처해 있다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흡사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신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없이 묵묵히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신앙의 시험을 겪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장면 없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경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때로는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선한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죄와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며 결국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의 죄를 두려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형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시기, 질투하여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을 속임으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깊은 슬픔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게 부탁하여 이르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도 그 죄는 우리를 붙잡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덮어두려고 해도 죄의식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핑계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변명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요셉이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악한 계획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속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만 요셉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즉 가장 악한 일이 가장 선한 구원의 길이 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실패,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고난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실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선한 길로 바꾸실까라고 질문할 때
신앙이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인 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여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계획조차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결국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요셉을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고 결국 메시아의 혈통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찾아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오고 야곱이 죽자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가 왔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제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맡은 중요한 역할은 바로 50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유다의 혈통도 보존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유다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예비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누군가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역할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배척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버려졌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용서와
구원의 길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용서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단순히 고난을 견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유다의 혈통을 보존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연결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 당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불공평한 상황을 경험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악한 행위 때문에 요셉이 보복할까 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억울함이나 복수의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했고 사랑과 용서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분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이용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순탄하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버텨야 하는 순간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원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또 언약의 혈통을 보호하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 사용하여 언약을 이루십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억울한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유다의 혈통도 보존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과 보복이 아닌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처럼 원망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요셉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형제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합시다. 요셉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갑시다. 고난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시다.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고난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